사도행전 강의 95탄이고요. 제목은 살과 피,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향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항해를 향하여 들어가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파손되는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구조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28장과 27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8장에 들어가면 이제 더 확연하게 그 결론들이 나타날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모든 사람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라는 말씀으로 27장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조되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이 상황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어 보이는 미항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언약을 무시한 거죠. 언약을 무시하고 미항보다 더 좋은 베닉스 항구를 찾아 떠났는데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잘 출발하길 잘했다. 떠나길 잘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즐길 수 있었고요. 곧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죄인들이 타고 있는 배예요. 이 배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죠. 군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죄수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부분에서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죠. 유로굴라라는 이 상황이. 그 사도행전이 이제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8장을 다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이 없는 것처럼 끝나거든요. 굉장히 애매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28장에 가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요. 지금 이 섬에서 구조가 돼가지고 여기서 겨울을 나게 되거든요. 겨울을 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결국은 뭐 목숨 걸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면 좋겠는데 뭐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과정까지 다 담아내면 금상첨화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의 모습을 좀 이 사도행전에 좀 담았으면 좋을 법했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막 뭔가 좀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애매한 결론을 사도행전이 내거든요. 28장이. 그래서 28장의 결론을 보면 로마에 도착해서 모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더라. 나세렛 예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이 성경이 마무리되냐면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굉장히 애매하죠. 뭔가 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완성의 책이다. 그건 절대 이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만찬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 이 마지막 만찬이고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도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도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 이게 사실은 완벽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결론.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놈은 믿고 어떤 분은 거꾸로 됐구나. 어떤 놈은 안 믿고 어떤 분은 믿더라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결론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완전한 결론을 내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완벽하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이제 2주 동안 폭풍과 싸우느라고 제대로 식사를 못한 상태예요. 20절에 봤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죽으셔야 돼요.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상태에 있어야지 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이 별로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만이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많이 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네, 제가 그걸 경험해 봐서 압니다. 교인들이 무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납니다. 맨날 소리 질러 보세요. 이 개쓰레기들아. 이 독사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 보세요. 나라도 못 다녀, 이 교회는.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그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가야 되는데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가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물에 빠져서 정말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태, 그런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세요. 산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일단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주세요. 일단 죽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일단 죽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죽어 있는 자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요즘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좀비가 붐을 탔는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비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살아있다고 우겨요. 그래서 뭘 더 먹으려고 막 사람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게 좀비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뭔가 배를 채우고 싶은 그 욕망.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화 속 주인공이, 뭐 현실이 아니니까 영화 속 주인공이 좀비를 봤어요. 근데 이 좀비가 나한테 뭐 공격을 가한 것도 아니야. 그냥 좀비를 봤어. 근데 이 좀비를 보니까 무섭잖아요. 옆에 있는 삽자루를 들어서 좀비를 이렇게 때려. 패. 좀비를.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그냥 이렇게 뭐 우리의 문화권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비는 삽자루로 때려도 죄가 아니에요. 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니까 자꾸 살았다고 우기는 것들을 삽자루로 그냥 때려 죽여도 그건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자기 가치를 챙깁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죽은 좀비와 같은 자들인데 가치를 챙기고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왜 때리세요? 왜 때리긴, 너가 좀비니까 때리는 거야.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나쁜 병이 걸렸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요? 나는 왜 사업이 말아먹죠? 사업이 왜 망하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죠? 막 이렇게 달려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좀비니까.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삽자루로 맞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미 죽은 자. 좀비가 막 달려가다가 벽을 부딪혔어요. 그 피가 막 줄줄 나, 좀비가. 이 좀비는 불쌍한가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좀비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죠. 그 좀비를 보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돌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줄줄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불쌍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좀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찢겨서 피가 질질 나도 좀비는 좀비예요, 그냥. 여전히 좀비일 뿐인데 우리는 자꾸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는 좀비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먼지고 티끌이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0년을 못 삽니다. 물론 100년을 조금 더 사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여러분 랍스타 드셔보셨어요? 랍스타가 100년을 산다는 거 아세요? 바닷가재가 100년을 산대요. 우리가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랍스타는 그분이에요. 100년을 산다니까요, 랍스타가. 그 백합 조개, 바다에 있는 백합 조개, 놀라지 마세요. 500년을 산대요. 인간 수명이요, 고작 90년, 요새는 이제 많이 사시니까 90년에서 이제 100년 그 사이 이렇게 사시는데, 여러분 앵무새도 그 정도는 산대요. 앵무새도 70년, 80년을 산대요. 앵무새. 이 조그마한 앵무새가. 그러니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진화론이 맞다면 아마 인간의 수명은 최소한 1200년, 한 1500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진화론이 맞다면. 왜 랍스타도 100년을 사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한 거야? 응? 아직 바다에서도 못 기어나온 그 진화된 랍스타도 100년을 사는데, 그럼 바다에 있는 고래 오래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거북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한 진화도 덜 된 아직 바다 생물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애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한 거냐고요. 은행나무가 1000년을 사는 거 아시죠? 네, 은행나무가 1000년 이상을 산대요.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은 은행나무가 볼 때는 노인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나 구별할까요? 1000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볼 때 노인과 아이를 구분할까요? 아니에요. 1000년을 사는 사람이 볼 때는 곧 죽을 애들이에요, 그냥. 방금 태어난 애들도 곧 죽은 애들.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를 볼 때 그 하루살이를 젊은 하루살이, 늙은 하루살이 이렇게 구분하나요? 아니에요. 막 태어난 애도 하루살이는 그냥 곧 죽을 애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많죠. 나는 늙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젊어서는 열심히 돈 벌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는 건 오늘 내일 헐떡거리고 있는 곧 죽은 인생에게 복음이 찾아오신 거죠. 바로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폭풍우가 힘들어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바울이 뭘 하냐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잠깐 예고를 드렸죠. 오늘 이 식사는 육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이 식사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지막 식사 후에 남은 모든 곡식을 바다에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육의 곡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의 양식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원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곡식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곡식은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생명과 같은 것. 그런데 이들이 곡식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밀을 바다에 버리니까. 이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해주는 진짜 본질적인 영의 양식을 발견한 거죠. 물론 이 밀을 바다에 버릴 때 이 버리는 행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여서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틀린 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18절하고 19절에도 보면 짐들과 배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거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밀을 버리는 건 다른 의미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선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인간의 감정선과 인간의 어떤 교훈, 어떤 인간이 뭘 해야 되는 뭐 그런 거를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정확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으로. 이 사실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건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사건도 인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결과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감정선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교훈으로 끌어내서 그걸 그렇게 믿죠. 근데 그렇게 믿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전체적인 그 팩트,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성경 해석에는 완전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감정선을 끌어다가 교훈을 삼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없어지고 결국 눈 떠보니까 황금송아지가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밀을 바다에 버렸어. 이들이 살기 위해서 버렸던 아니면 바울을 믿어가지고 이들이 버렸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해서 성경은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통 신학에서는 이제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적당히 한국 언어 중에는 이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내러티브 속에 복음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러티브를 모르면 인간의 감정선만 보죠.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이 벳사공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육의 양식을 바다에 버려야 돼. 그래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런 내러티브, 복음적인 내러티브를 모르면 어떻게 설교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원들이 육의 양식인 밀을 바다에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복음 아닌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돈이 됐든 아니면 뭐 명예가 됐든 이걸 다 버리세요.
저한테. 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화하고 다르거든요. 영화, 우리가 그 극장 가서 보는 영화하고 달라요. 영화는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정말 괜찮은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는 뭐냐면 결말을 관객에게 집어주는 영화. 그게 굉장히 저는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만드는 영화.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 이 감독은 정말 천재적이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다방면으로 낼 수 있을 만한 감정선을 끌어내느냐. 정말 훌륭한 영화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의견대로 해석하면 그건 영화 한 편 보신 거예요.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해석해내는 과정들은 다 다르죠. 목사마다 다 달라요. 과정들은.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자에게 결론을 맡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결론으로 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하세요. 뭐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결론으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연구하고 감정선을 끄집어내서 교훈을 끌어내는 것,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과정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밀을, 곡식을 바다에 버리는 행동은 선원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종합적인 내러티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곡식을 배 밖으로 버릴 수 있는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는데,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언약 때문에, 바울에게 들은 말씀 때문에 버렸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따질 거예요. 275명 중에 한 명이 바울에게 따질 거예요. 나는 언약이고 십자가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나 살기 위해서 버린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 침몰할까 봐 바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를 다 살려주겠다는 그 바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저 살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버린 건데요. 이렇게 따지겠죠. 그런데 그 행동까지도, 그렇게 한 행동까지도 성경은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룟 유다도 존재하는 것이고 마귀도 등장하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설명해내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 목사님 틀렸어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버린 거예요. 라고 저한테 따지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러티브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과정 속의 해석들은 조금씩 틀려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정 목사님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바른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특정 목사님의 해석만 무조건 옳다. 그러면 결국 그 목사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지, 결론이. 아니, 이 뱃사공들이 밀을 버리는데 지들 살자고 버렸는지 아니면 바울의 언약을 믿고 버렸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닮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내러티브 속에 살과 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식 새끼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해석은 조금씩 달라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결론이 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이 결론이 이 복음을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루심보다는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감정선, 인간의 믿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의 양식을 먹고 인간의 육적 자인 살과 피가 아닌 그런 육적 자아들을 바다에 버리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교훈의 내용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서 실천할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죠. 예수 믿으면 바다의 복식을 버려야 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훈을 끌어내어 그거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인데 자꾸 교훈을 만들어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설교가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큐티를 시켜보면 그게 이제 다 나오죠. 큐티를 시켜보면 전부 내 목적이야. 그러니까 밀을 바다에 버리는 이 신앙적 결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이 밀을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문맥상 보면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미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원들이 밀을 바다에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도 제가 십계명을 설명드릴 거지만 이미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이 됐어요. 이미 그 애굽 군인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올 때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미 구원을 받고 나서 십계명이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면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십계명을 줬어야 돼요. 십계명을 다 내놔주고 자, 한 사람씩 지킨 사람만 홍해바다 통과해 라는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건너 놓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구원이 먼저 선포되고 나서 곡식을 바다에 던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믿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못 보고 전부 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 살기 위해서 11조 바치고 나 살기 위해서 바다의 곡식을 버리고 이게 전부 교훈 삼는 거예요. 교훈 삼는 거.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이 바다에 이 밀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밀을 버리십시오.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적인 목적이 전부 은혜는 없고 십자가 은혜는 없고 전부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분명히 34절에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바울의 말을 했는데 이미 복음의 언약이 선포된 것을 자꾸 우리는 조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 뭔가를 버려야 돼.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곡식을 바다에 버려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조건이라고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냥 그 배 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면 같이 타고 바울이 내리면 같이 내리고. 그래서 상홍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거룻배를 끌어다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버리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어야 산다라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배불렀지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잖아요. 이제 배부르지만 사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이제 곧 5시간, 6시간 후면 또 배가 고플 거예요. 허기진 배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곡식을 바다에 버리더라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바다에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에 지난주에 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식량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이 배 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말고는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여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이 방법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가치가 있나요? 다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씩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의 가치들을 그야말로 설교하여서 여러분 가치를 버리세요. 바다에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버리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설교를 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버림의 현상이죠. 버림의 현상. 가치 없음의 현상. 아, 나 좀비 맞구나. 이 현상.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만 나의 신부로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배에서 주는 내 생명의 가치는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곡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곡식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과 정말 참 생명과 맞바꾸는 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11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지만 오늘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갖죠. 레위인들이 갖고,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제로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 드렸던 그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드리는 구조. 10개를 드렸더니 또 10개, 또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계속 나누는 그런 개념. 이게 생명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11조가 되신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우리의 곡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죽으신 거잖아요. 소로 죽으신 거고. 또 곡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고아와 가부에게도 베풀어지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에게도. 가치 없는 인생에게도 베풀어지는 거.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좀비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거.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배 안에 타고 있는 바울의 구원의 언약 개념입니다. 11조는 말 그대로요, 밥과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에서 먹고 있는 그 밥과 반찬의 개념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양고기, 보리밥, 쌀밥, 밀, 이게 뭐예요? 이게 11조잖아요. 11조 품목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11조는 먹는 걸로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건 오히려 11조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1조는 레위인들이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 11조인 거예요. 즉 그 땅에서 재배하는 곡식들, 과일도 포함돼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서 재배하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키운 가축들도 11조의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11조의 품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품목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고아와 가부가 소출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퀴즈. 이제 좀 졸음이 오실 텐데 퀴즈 하면 이제 정신이 바짝 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땅의 소출로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다 목동이야. 직업이 다 농부야. 그건 아니잖아요. 뭐 옷을 수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돌을 깎는 석수도 있을 거고, 나무로 뚝딱뚝딱 하는 목수도 있을 거고, 막말로 진짜 음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1조를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농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은 직업이 이 농부가 아니고 목동이 아니면 11조를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 그러면 돈이라도 냈어야지. 돈이라도 냈어야지. 근데 그 자체가 코미디라니까요.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생명 나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제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야 이게 내 살과 피야. 이게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돈으로 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소출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가 공산품을 하나 샀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죠. 10%를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걸 다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품목이 있어요. 내가 시골에서 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열심히 농사에 뽑아다가 시장에 가서 팔잖아요. 거기에는 부가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것들은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갔지가 않아요. 비과세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직종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금 계산서 끌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완전히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부금 영수증은 끊어드려요. 네. 1월 달에 신청하세요. 제가 까먹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처럼 11조를 다 내는 게 아니었어요. 분배받은 땅과 무관한 수입은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상징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막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같은 거를 다 끌어다가 11조를 바치는 이 자체가 벌써 뜻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 땅의 소출에 대한 개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곡식, 밥과 반찬,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 품목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11조를 바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칼 만드는 대장장이가 11조로 칼을 바칩니까? 네?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품목에는 11조를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받은 땅에서 나오는 밥과 반찬, 보리, 밀,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물론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바치죠. 물론. 그 밥과 반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담고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언약의 피래요. 구원의 도구이고요. 이 살과 피가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입니다. 양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곡식들, 과일들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음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1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11조를 진정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봉투에다 돈 넣는 게 아니고요. 이런 코미디를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하고 있으니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밀을 바다에 버리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1조는 다 버려야 돼요. 그동안 그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이 11조의 개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주는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서 떡을 떼며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셨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7장 35절, 36절 볼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전부 구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 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항해에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자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고 십자가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구원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십자가를 놓치고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죠. 세상 것들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교회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의리의리한 교회. 성도의 숫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건실한 사업체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사위나 며느리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뭘 봤으면 좋겠어요? 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복음만 보세요. 그냥 복음만 보세요. 정말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위인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며느리인지 다른 조건은 의미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버려야 할 것들만 우리는 가치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천년을 마치 천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1억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갖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이. 일단 말씀이 선포되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어야지 다른 세상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계속 다른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마치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원들이 바다에 공양미 300석을 구매한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다에 이렇게 빠뜨린 거죠. 심청이가 빠졌다는 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식으로 교훈 삼아요. 본문을 가지고. 봐라, 선원들의 믿음 봐라. 공양미 300석을 이 바다에 빠뜨려서 구원받지 않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본질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 앞에 미를 버리는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게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공양미 300석을 바다에 빠뜨리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걸 빠뜨려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교회라고 말할게요. 기독교가 아니죠. 네. 이 교회들은 이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교회가 그걸 다 이렇게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군인들이 죄인들까지 그냥 살려두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인들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그 죄인들을 지키는 그 군인들, 간수장들이 그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법은 참 그게 굉장히 무섭게 적용을 합니다. 죄인을 도망치게 하면 그 인간은 정말 사형까지도 받아요. 일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풀려나려고 했을 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중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선택은 어땠냐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모든 죄수까지 그냥 살려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는 죄수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뭘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복음을 본 거예요. 율리오는. 결국 그 복음을 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도 더 이상 이 죄인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그들이 죄인이든 군인이든 선원이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되는 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 그래서 율리오가 먼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들을 다 살려주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리오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군인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또 선원들에게, 또 선원들은 또 죄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신분은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쇄살인범이나
슈바이처나 똑같아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선원의 신분으로 탔다. 죄인들 다 죽습니다. 율리오가 다 죽여요. 왜냐하면 걔네들을 안 죽이면 이 죄값을 우리 군인들이 다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배를 탔더니 죄인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해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실제로 그 강도를 살려내고 이 맞바꾸고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강도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사도 바울도 지금 죄가 없습니다. 무죄로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이유로 죄인으로 배에 탄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상황을 전부 바울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의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이게 소설이다,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셨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이 은혜가 놀라워요. 놀라워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되어지고 식사를 하고 밥과 반찬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개고생할 필요 없거든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로마에 갈 것을 확정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폭풍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건강하게 잘 데려다가 로마에 놔도 되잖아요. 건강하게 잘 갖다 놔도 되는데 왜 배를 타게 하고 폭풍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표현하라고. 예수님 표현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얌전하게 데려다 놓을 능력이 있는데 개고생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없어서 개고생을 했어요? 불평불만을 했나요? 안 했어요. 요나처럼 다른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바로 예수라는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밥과 반찬, 그 십자가를 설명하라고 이 험한 세상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오니까 코로나도 있고 참 우울하죠.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에 내가 당했던 고통들을 이렇게 겨울이 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고통들이 있어요. 저는 겨울을 타는 남자였어요. 보통 가을을 타는데 저는 겨울을 타. 그래서 막 눈이 막 한방눈이 내리면 왠지 찻집에 들어가서 혼자 커피를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은 막 그건 우울한 게 아닌가요? 감성적인 건가? 그럼 말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럼 우울한 게 아니라 요새 감성적인 이런 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고난을, 나의 불행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믹스가 되면서 너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어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갑이가 없어요. 그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개고생을 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막 치고 어찌할 거 이거 막, 야 밀 좀 버려봐, 응? 곡식을 더 버려봐, 막 이러면서 어찌할 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좀비죠, 좀비. 그냥 삽자루 가지고 때려줘야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갑이에는 관심 없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19에 더 관심 많죠. 네, 저도 계속 뉴스 보면서 3단계 언제 가나, 설교 준비를 안 하고 3단계 언제 가나, 백신 언제 나오나, 우리는 얼마큼이나 확보했나. 십자가는 관심 없고, 이제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 우리 교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헌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꾸 못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좀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비에서 벗어나서 종교놀이 이제 그만하고, 응? 엉터리 종교생활 이제 그만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라가 닥쳐와도 이걸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난은 증인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이 없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난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삶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바울에게는요, 끊이질 않았어요. 지겨워요. 저는 이 바울의 삶을 살라 그러면 저는 자신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요, 이 바다에 빠지면, 지금 이 바다에 빠지잖아요. 이제 상륙 이제 오늘 하는데 저체온 쪽으로 전 죽을 거예요, 아마. 수영을 잘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예정보다 로마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정보다 더 로마에 더 빨리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항에 남아 있었거나 그랬으면 더 늦었을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에 더 빨리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냥 로마까지 그냥 14일 동안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더니 봤더니 이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좀비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죽인 정말 파렴치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한 죄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한 배를 탄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